자, 우리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은 우리 주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이게 주께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길 주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께 쓰임 받는 것도 쓰임 받는 나름입니다. 우리가 주께 쓰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 잠깐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잠깐 쓰임 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잠깐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사울 왕 경우에는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다가 나중에 귀신 들려갖고 진짜 사단에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리 도덕 다 이렇게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끝까지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할 만큼 쓰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억지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억지로 쓰임 받는 사람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예배도 뭐 누구 때문에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헌금도 뭐 내가 축복받으려고 뭐 사람 보기에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뭐 헌신 봉사도 우리 사람 앞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앞에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너무 기뻐서 내가 영혼이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달라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 청년은 억지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재산 다 팔고 나오라니까 못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은 진짜 귀신 들렸다가 구원받았잖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진짜 항유옥합을 진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보면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억지 하나님이 하라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도 빛도 없이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서 16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쓰임 받길 바라고요. 기쁨으로 쓰임 받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모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어쩌면 시작하는 단계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예배 진짜 지속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진짜 내가 부족하지만 한 영혼을 놓고 내가 진짜 전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반드시 금방 제가 기도한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 추적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떤 경우라 있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셔서 축복해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요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린 존재가 사단 마귀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무너뜨린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죠? 세상의 강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강도 생활하다가 탈퇴하잖아요. 조폭 같은 데 있다가 탈퇴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 망하게 합니다.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 속에 하나님 앞에 조그만 그런 헌금했다.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하시는 만큼 하나님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께 쓰임 받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떤 일에 쓰임 받아야 되냐?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주께서 이 하시는 일 여기에 이 하시는 일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원하는 곳에 쓰임받길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냐, 그죠? 지금도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죠? 바로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고 지금도 해결하고 계셔요. 이 땅의 유일한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사단 마귀 때문에 이 땅에 유일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유일한 문제가 생긴 거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기를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끝까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유일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 가운데 생긴 문제가 뭐죠? 바로 이 숨겨진 문제. 그죠? 여러분 가정은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지금 모습이 여러분 진짜 모습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습을 누가 더 잘 아냐? 하나님이 잘 알고 사단이 잘 알고 여러분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숨겨진 문제가 왜 왔냐? 우리 가문에 의해서 숨겨진 문제가 온 게 있어요. 그죠? 저도요, 우리 가문에 숨겨진 문제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 아버님은 날마다 빨리 죽는 것이 숨겨진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죽기 살기로 일하는 게 숨겨진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한테 전달된 거예요. 우리 가문의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사람이 얘기 못할 그런 영적 문제도 있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잠깐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영적 문제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 숨겨진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요, 치유받게 되는 거 있죠.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숨겨진 문제가 가문을 의해서 또 가정으로, 그죠? 이 전달된 거예요. 부모에 의한 이 영적 문제가 전달된 거죠. 그게 여러분에게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숨겨진 문제가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이 드러난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영적 문제가 육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영적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살했다. 어느 날 자살한 게 아니죠. 그죠? 오랫동안 벌써 자살해야 되겠다, 죽겠다, 이런 것들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어느 날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걸렸다. 이 질병이 암이라든가 심각한 문제 걸렸다. 금방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병이 자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드러난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고통당하다가 이런 문제 가운데 결국은 영적 문제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유일한 문제 때문에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뭘 보내주셨습니까? 유일한 해답을 보내주셨어요. 그죠?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답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 대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숨겨진 문제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죠? 드러난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문제 갖다 주는 사단 마귀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지 못해요. 제가 요즘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불교 중에 우리나라에 최고의 큰 스님이 계시죠. 돌아가셨죠.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성철 스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25인가 23살에 이제 불교로 이제 입적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분이 보니까 결혼도 했더라고요.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 자녀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불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분도 이제 스님이 되셨다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름이 왜 불필이라고 지었냐? 필요 없다 그랬어. 너 필요 없어. 그래서 불필이라 지은 거예요. 그죠? 이름 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럼 이분이 보면 도를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끝까지 이름을 또 안 바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분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쌓아서 이 죄가 수미상처럼 높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분이 결국은 도를 많이 닦으셨는데 결국은 누굴 못 만나냐면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인간은 누굴 만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요. 그죠? 그분도 참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그 주변의 목회자라든가 전도자를 만났으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죠? 이게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그죠? 이제 부인하고 어머니하고 다 놔두고 자녀도 놔두고 그리고 산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을 몇 년 만에 만나냐니까 50년 만에 만났더라고요. 딸도. 그 어머니가 그 보따리 싸들고 먹을 거 해서 그 찾아오는데 이 본인이 이제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 아주 이제 또 새 속에 빠질까봐 또 정에 얽매일까봐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몇 수십 년 동안 못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 그 스님들이 쭉 회의를 하면서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회의 결정 난 걸 갖고 이제 만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구나.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은, 인간의 해답은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려면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화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좋은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 종교 중에 가장 어찌 보면 수준 높은 종교가 불교예요. 근데 그 불교가 결국은 진리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건 좀 안타까울 뿐이지, 그죠? 대단한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유일한 해답은 누구밖에 없냐?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력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뭐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 16마리 말을 타고, 그죠? 개순장군처럼 오시지 않고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평화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그죠? 그 영혼을 버리셨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지금도 보좌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뭐합니까?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요. 탄식하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응원을 하십니다. 그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든든한 아군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결혼해 보신 분 알지만은 내가 옛날 내 혼자 뭐 결정해야 되고 내 혼자 뭐가 해야 되는데 아군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이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남편 아내만 있어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지만은 진짜 완벽한 우리 아군이 생긴 거예요. 그죠? 진짜 힘 있는 아군이 생긴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아군. 그죠? 우리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아군. 그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처님도 길을 찾아라. 길을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축복 준다고요? 우리에게 다른 축복이 아니라 유일한 축복을 주셨고 앞으로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세팅만 하시면 돼요. 그죠? 예배 축복 속에, 기도 비밀 속에, 전도 방향 속에 세팅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부어주십니다.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주시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 복음편지 7과에 보면 그 마음의 의자 3개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그게 밑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 바깥에는 마음 밖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라 그래요.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림은 의자에 아직도 내가 앉아있고 예수님이 무릎 꿇고 있죠. 그 신앙생활 보통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든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요. 그죠? 날마다 성공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종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울 때 또 예수님 찾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님 안 찾고 진짜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찾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기 인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감정 인도 받고요. 모든 것을 내 경험 인도를 받아요. 그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유일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죠? 무엇을 응답받기 이전에 주님과 함께 하는 축복 누리면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며 내가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건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요? 365일 영원. 그죠?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성령 내주.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 인도. 그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줍니까?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죠. 그러면 당연히 정거가 일어나고 정인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뭔가 힘이 와 있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진짜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가는 곳마다 가면서 축복 받는 거예요. 그 성경 뭐랍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가 하시는 일, 그죠? 이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면 반드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기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주께서 쓰임 받는 사람은 항상 구원 사역, 그죠? 이걸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항상 구원 사역에 동참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심부름 시킵니까? 오늘 보니까 두 제자에게 뭐냐면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죠? 예수 뭐랍니까?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 그죠? 나귀 한 마리를 풀어와라. 그죠? 메인 나귀가 있고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또 어떡합니까? 예수님, 내가 그러면 도둑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리는요 항상 이유를 답니다. 그죠? 이유를 달아요. 무리는 항상 객관적인 걸 답니다. 그죠? 객관성을 따져요. 그리고 합리성을 따집니다. 그 주관성을 배제합니다. 이게 제자들은 뭡니까? 합리적인 거, 객관적인 거, 과학적인 거, 윤리적인 거 다 초월해 버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다고 지금 우리 집사님 저 밖에 가서 다른 집에 가서 쌀 한 번 가만히 갖고 오세요. 그럼 갖고 오면 돼야 바로 잡혀갑니다. 소문나서 우리 당진 예정교회 문제 터집니다.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이 두 제자가 순종을 했는데, 그죠?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왜 순종했냐? 이게 구원 사역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가운데 성취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제자예요. 그 제자는요, 순종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두 제자가 쓰임 받았고요. 또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여기요. 나귀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쓰임 받았죠. 그죠?
나귀 주인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의 나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그거 왜 갖고 가냐?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니까 아멘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하잖아요. 이 나귀 주인이 뭡니까?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아멘을 그냥 감정적으로 뭐 경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 아멘을 어디에서 해야 되냐면 언약 붙잡고 우리 아멘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이 현장에서 생활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강단 말씀 딱 붙들고 있으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예배 와서 예배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우리가 어디로 갖고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그죠? 사람 관계 속에 갖고 가야 돼요. 문제 속에 갖고 가야 돼요. 축복 속에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 사건, 뭐 축복 속에 말씀이 딱 있으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었어요? 구약 말씀을 알고 있은 거예요. 그죠?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아마 붙잡고 있은 거예요. 여기 쓰임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거 붙잡고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 응답 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응답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강단 말씀, 광고, 또 이렇게 뭐 기도 제목 드리면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귀 주인이 그 구약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가 그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은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 좋은 거는요, 무조건 아멘하고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그죠? 뭐 쉽게 해서 나의 11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건축하게 도와주옵소서. 에이, 뭐 그건 안 해. 그죠?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아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없어서 그러면요, 물론 내가 헌금한 거 갖고 다 들여서 교회를 건축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교회 건축할 걸 또 주시겠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뜻이에요. 그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여러분 축복을 하시고 교회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것이 누구 거 되냐? 여러분 거 됩니다. 그죠? 언약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자, 세 번째로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이 동물도 쓰임 받았어요. 그죠? 나귀도 쓰임 받은 거죠. 그죠? 나귀도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죠? 이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귀도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도 그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귀도 어떻게 됐습니까? 이 귀중한 일에 쓰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에 나귀도 쓰임 받는데, 그죠? 어쩌면 좀 불필요한 동물도 쓰임 받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쓰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그 나귀처럼 종류의 사람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사에게 쓰임 받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요거 속에 도우면요, 반드시 응답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통화하는 자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 왕의 차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요즘 말하면, 그죠? 이 나귀가 왕의 차가 된 거예요.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나무 이야기, 그죠? 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나중에 보니까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그 나무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이런 삶이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훈련시켜서 나중에 하나님 이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 인도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그저 여러분과 제가 주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셨냐면 이걸 주셨습니다. 비전. 그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대뽀적으로 어느 날 이거 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가 완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가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나의 비전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과거를 모든 것을 뭐로 사용하십니까? 발판으로 사용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에 뭐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발판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과거에 진짜 뭐 죽을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하나님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셉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노예 감옥으로 팔려갔는데 그게 다 발판이 됐잖아요. 총리 될 발판이었잖아요. 그 요셉은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있은 거예요. 그죠?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노예로 팔려가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잡혀가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이 이 무슨 문제 사건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세팅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경우로도 나는 예배 놓치지 않겠다. 어떤 경우라도 기도 비밀을 내가 누리겠다. 어떤 경우라도 전도의 방향 맞추겠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 준비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뭐로 붙잡아야 되냐? 발판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죠? 우리는 뭡니까? 과거의 마귀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갈 백성이에요. 하나님 과거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구원사에게 하나님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 나가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니까요. 그죠?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지옥 갈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갈 백성이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뭐라 그랬습니까? 피조물이다. 그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과거의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현재를 축복하시고 또 미래를 하나님 축복하실 겁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비전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현재를 여러분이 잘 인도받아야 돼요. 현재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숨겨놨습니다. 그죠? 그 보통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항상 현재를 부정하고 미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응답 못 받습니다. 과거는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그죠? 그 다음에 현재의 모든 축복이 와 있는 걸 알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죠? 나쁜 것도 누려야 돼요. 그죠? 좋은 거는 우리가 더 누려야 되겠죠. 그죠? 요셉이 누렸잖아요. 나쁜 걸 누렸어요. 형들이 노예로 팔아먹은 걸 누린 거예요. 감옥에 갔는데 그걸 누린 거예요. 그죠? 다윗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려서 창 던지고 평생 쫓아왔는데 그걸 누린 거예요. 그죠? 누렸더니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응답을 누렸잖아요. 그죠? 진짜 영적인 비밀을 다 깨달았잖아요. 그 여러분이 모든 축복은 우리 주변에 다 와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문제다. 그죠? 뭐 내가 문제다. 이 축복을 다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갱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알게 하셨구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 축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와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6장 2절에 그죠? 보라 지금의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죠?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볼지어다 보라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현재 와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축복을 받으려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뭘 하든지 집중 안 하면 다 지나갑니다. 그죠? 집중 안 하면 다 흘러가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예배도 집중, 기도도 집중, 일도 집중 하셔야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그냥 남이 하는 대로 하고 그냥 대충 하고 그럼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응답받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우리의 응답은 내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응답거리가 있어요. 이걸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 내일 응답 받을 것도 있지만 오늘 응답 받을 게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또 과거에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오늘 응답 주실 게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너무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어제 우리가 밥 먹었다 해서 오늘 배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죠? 어제 먹은 건 어제 먹은 거고 오늘 먹을 거는 오늘 먹을 거예요. 이런 거 은혜도 똑같습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 해서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은혜 받았다 해서 내일 은혜 못 받으면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은혜 받았다 해도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지난주 은혜 받았다 해도 이번 주 은혜 받아야 되고 이번 주 은혜 받았다 그래도 다음 주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지금입니다. 그죠? 사단은 항상 미루게 만들어요. 내일 합니다. 그죠? 우리가 받을 축복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고, 그죠? 나중에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를 받길 줄 축복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뭡니까? 미래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미래의 언약을 성취하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27장 24절 그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죠. 그리고 언약을 붙잡으면 이 미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미리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부르자마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죠? 그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의 축복을 그죠? 받았는데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거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죠? 우리가 미래 언약을 우리가 붙잡으면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언약 붙들고 승리했고요. 그 다음 교회에서는 로마서 16장에 보면 별명이 한 30몇 명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 알다시피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한 자, 친척. 그죠? 여기 보면 7명이 대표로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그죠? 하나님, 내가 진짜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게 없어서, 그죠?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게 없어서,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게 없어서, 그리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이 되게 없어서, 그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 성경에요, 열심히 했다고 성경에 나온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원하는 일에 딱 했는데 이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억지로,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진짜 사람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깐 쓰임받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죠? 그 우리는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쓰임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감사 감격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죠? 세계 복음화는 크게 말하면 이 땅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예수 믿는 그날입니다. 그게 세계 복음화예요. 크게 보면. 작게 보면 우리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뭡니까?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도 구원 사역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리니, 그죠?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의 이 땅 종말이 언제 오냐? 그죠? 이 세계 복음화 끝나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시간표에 맞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게 일을 해야 되지. 그 시간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가 뭐냐면 이 세계 복음화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시작도 구원 사역, 우리 삶 사는 이유도 구원 사역, 우리 마지막 사역도 어디 있어야 되냐면 구원 사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주께 쓰임 받는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잠깐이 아니라 끝까지, 그죠? 기쁨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두 제자 나귀 주인 나귀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끝까지 기쁨으로 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짜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 방향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축복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우리 영적 상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른 강구는 없고요.